회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인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3장에서 23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서의 묵시록으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온 세상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8장은 다시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여라며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돌아갑니다. 이사야는 28장에서 33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거만함을 지적하면서 6번의 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35장은 이사야서 앞부분의 정확한 결론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그의 앞부분인 심판부를 매듭지으면서 만국의 심판을 요약하고 34장에서 그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후 영광을 35장에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6에서 39장은 전환점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순종,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6에서 39장은 이사야서 중심의 위치에 있어서 전반부인 1에서 35장과 후반부인 40에서 66장을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36에서 37장은 주로 아수르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전반부인 1에서 35장의 메시지와 관련되고 38에서 39장은 후반부인 40에서 66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먼저 36장과 37장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대상은 아수르와 유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아수르 제국을 불러들였습니다. 곰을 피하기 위해 사자를 불러들인 셈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로 국내적으로 종교 계획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외적으로는 이방을 의존하지 않는 과감하고 본질적인 독립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망하자 유다는 아수르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유다는 아수르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아수르와 국경을 직접 맞대면서 외교적으로 독립적인 길을 걷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14년에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속죄하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잠시 침략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 36장은 산헤립이 2인자인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에게 항복을 권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아람 방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특이하게도 세탁자의 터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무서워하지 말고 아수르에게도 의존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수르를 의존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곳에서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유대인들에게 항복하라고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독설들, 너희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랍사게는 36에서 37장
10절까지 세 번의 독설을 합니다. 이 세 번의 독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유다 너희가 의뢰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설에서는 먼저 물리적인 힘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가진 힘과 그 힘의 결과를 내세웁니다. 그동안 정복한 많은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을 비웃습니다. 여호와도 그런 신 중의 하나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나아가 유다가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냐고 지독한 독설을 퍼붓습니다. 다음으로 랍사게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사용합니다. 항복하면 각각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먼저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는 랍사게가 자신이나 유다를 능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고 기도합니다. 그는 아수르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더욱 인정합니다. 랍사게의 두 번에 걸친 독설이 진행되는 동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처 이루어지기 전에 세 번째 독설이 외교 문서로 전달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외교 문서를 펴놓고 호소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천지를 만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아수르 왕을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현실적인 힘과 그 힘의 결과로 무너진 국가들을 인정하면서도 더 확실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즉 무너진 국가들이 섬기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허무한 것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응답은 짧지만 실제적인 응답으로 산헤립이 소문을 듣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아수르를 너라는 2인칭으로 표현하며 꾸짖는 것과 더불어 히스기야를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 위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으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38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대상은 바벨론과 유다입니다. 아수르의 위기를 넘긴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15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후에 기도 형식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문학과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직후 바벨론의 사절단이 유다를 방문합니다.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으로 히스기야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한 위기,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 죽을 병으로 인한 위기에서 모두 승리한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실패합니다. 자신이 지상에 쌓아놓은 것을 자랑함으로 실패를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는 의외로 준엄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한 지상의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늙은 지도자가 된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깊이 있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 심판이 자신의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때에는 평안하다면 미래의 심판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가장 믿을만하고 중요한 지도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다의 미래가 암울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준비됩니다.
비록 바벨론의 정복이 예상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혈통이라는 형식적인 다윗의 계승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것이 선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위기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반복될 때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이 이루어온 과거의 그 무엇인가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